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구절로 합니다.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신약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확신을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28절도 그렇지만 그 후반부는 더 강력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확신에 대한 극도의 절정으로 비상하는 느낌이 로마서 8장의 후반부입니다.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천한 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을 부리면서 아주 부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노예에 있는 상황의 사람들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28절을 참으로 좋아했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들의 지친 어떤 상황이나 머리를 쉬게 하는 베개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22절에서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잘 몰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걸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안다고 나오지요. 8장에서만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와 그 뜻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하지요. 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빌 바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어떤 걸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성령께서 어떤 기도에 대한 갈구함을 주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NIV 성경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NIV 성경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더 하게 할 줄 알게 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사건들 배후에서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주관하시는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가정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번역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열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활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죠. 자기 백성들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거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부적이고 악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 하다가 병이 걸려도 우리는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동성연애자로 이렇게 병 걸리게 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진료받습니다. 성경은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그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들게 한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고 징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자예요. 그분은 앞서서 노동자들을 위해 데모도 하고 많이 하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막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는 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나 모든 것들에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목표인 선을 이루면 29, 30절에서 보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함께 후사가 되어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데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17절의 고난과 23절의 탄식까지도 포함합니다.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말하지요. 22절 23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지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부정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이리 보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루지 못할 것을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곳으로 나를 보내서 여기에 애굽의 바로 왕을 대신해서 이걸 통치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여기 와서 총리로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으니 7년 동안 풍년이 막 들었을 때 잘 쌓고 비축해서 이제 형님들도 와서 이걸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형님들은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거였어요.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형님들에게 잠깐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잠깐 그리고 나를 종으로도 팔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가정들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형님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스리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그들이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세계 유통 언어였던 헬라어를 복음을 그걸로 해서 다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길을 닦으면 못 갑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군사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회로를 열었습니다. 많은 파도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안전하구나를 알아서 해상의 통로를 열고 사도들은 그 해상의 통로를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법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나무에 달릴 걸로 예언이 되셨습니다. 나무에 다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악한 자들로 자기네들이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흉막범을 다스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만들었고, 주님은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로마 시대는 어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럽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거기에 갖다 놓고 헬라어를 하고 로마가 세계를 정벌하면서 길을 닦아놓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또 6.25 전쟁은 어떨까요? 일본 시대는 어떨까요? 일본 시대 일본군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 십자가 깃발도 들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 조선은요, 나라를 열지도 않았고 복음이 들어올 길도 막았고, 미군들이 와가지고 협상하고 좀 교류하자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막 포도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안 열립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 선교사들을 내는 나라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옆에 좀 저 악한 로마를 썼듯이 일본을 쓰자. 북한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걸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미리 복음을 막 전했으면 6.25가 안 터졌을 수 있죠. 저 남한의 복음이 쭉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터뜨리고 그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남한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일본 시대, 로마 시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의 추구조차도 오히려 이기적이고 악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성차별 문제 어쩌고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거기 끼워서 이 악한 걸 악하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동성연애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박원순이었잖아요. 서울시에 교육 그걸 시설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걸 다르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특별히 동성연애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하게끔 막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행사를 방해해도 반대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총신대학교 안에서 동호회가 있는데 그들이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고 총신대는 동성연애를 지지해, 이런 소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신대에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제가 시설한 음향기기에서 총신대 총장과 교수들과 학생회장 다 나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고. 동성연애가 이렇게 부르짖었었지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을 선을 이루시는 거다. 동성연애도 이것도 선한 거다 하고 이끌고 가는 그들의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지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한 것에서부터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만물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하심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피조물들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며 나타나는 것은 모든 선한 걸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합력해서 계획해 나가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큰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조차도 그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25가 터졌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죠. 참으로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거룩하여집니다. 참으로 마음에 안 들고 참으로 힘든, 참으로 눈물 나는 어떤 상황조차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참으로 억울한 부분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지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영육간에 힘을 주는 영의 베개요 육의 베개인 것 같이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과 함께 묶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여 지게 한다. 이렇게 깨달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세워져 간다.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축복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축복되는 말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힘든 것까지도 해요. 아, 힘든 게 허락될 수 있구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에 참으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버릴 게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생각하고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귀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예비된 자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